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4번 시편 8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김종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을 함시 기도를 올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구약 1쪽에 있죠.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점점 흘러 2024년에 4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1년에 얼마큼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4분의 1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4분의 2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저도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두꺼운 잠바 입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추워. 그런데 이제는 두꺼운 잠바가 불편해졌어요. 다 벗어서 끼고 얇은 걸로다가 이제 새 단장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는 뭐가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좀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조금씩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완연하게 나 봄이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절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꽃을 보고 이런 좀 따뜻함을 느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흐르구나. 이렇게 꽃을 보다가는 이제 곧 뭐가 오겠어요? 덥네 하는 여름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덥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금방 또 추워요. 낙엽 잠깐 밟다가 어느 순간에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한 해가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저도 이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40몇 년을 살아왔지만 충분히 느낀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면 안 된다. 시간은 지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지나요. 또 인원은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훌륭히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미 아름답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가족이 채워지고 그러면 더욱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빠른 시간이니까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하고 이제 이게 꽃이 피고 여러 가지 계절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정말 신앙의 열매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게도 신앙의 귀한 열매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들이 맺히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는 우리 현실보다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 정말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 늘 새해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 뒤를 돌아보면 새해 좋은 게 과연 많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고 정말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의 이상과 생각은 저 꿈을 향하여 열매들이 많이 있고 주렁주렁하고 뭐 그런 것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잘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실제다. 아멘. 사실이다. 우리 그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신화나 소설같이 여겨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과학으로 빅뱅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천지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지창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실 일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실 일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천지창조가 그때 태어났고 창조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본문의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게 천지 창조 전의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다고 말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 이 말은 히브리어 토후입니다. 이거는 뭐 공허와 비슷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된 상태.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이 된 상태. 그게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 어떻게 보입니까? 이 혼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서한 모습이에요. 막 흐트러진 상태, 뒤범벅인 상태, 무너져서 막 여기저기 섞여 있는 상태, 막 무질서한 것이 바로 혼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는 무엇입니까? 공허는 히브리어 보후입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정박한 상태.
그리고 무가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공허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황폐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황폐한 상황, 황량한 상황, 뭐가 없어요. 이럴 때 쓰여온 것이 바로 보후, 이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만 있답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호쉐크라고 하여서 말 그대로 어둠을 말하는 것인데, 깜깜하여 볼 수 없는 어둠. 근데 이거는 오늘과 같이 밤에 그냥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기 이전에 계속된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밤이라 해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전의 상태, 바로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그 첫 번째 창조의 사건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둠만 있었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을 만들면서 그 전에 있던 것 중에 물러갔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빛을 만든 순간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그런 어둠이 싹 물러져 나간 줄 믿습니다. 밝음의 상태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더욱 멋진 일들을 창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무엇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까? 뒤죽박죽이었던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뭘 만들었어요? 물을, 바다를. 땅이 있어야 될 곳에 땅을. 아멘. 막 섞여 있는 무질서한 상태가 창조 전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땅을 만들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바다를 만들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또한 강을 만들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래 어때요? 이제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한 달은 뭐 31일이 되기도 하고 30일이 되기도 하고 뭐 2월 달에는 좀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13달인 적 있어요? 11달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슈? 유은달. 자, 어쨌거나 지금 보통은 12달.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때와 시를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위를 돌게 하면서 야, 너는 한 달이다, 너는 1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과 모든 빛과 별과 달을 만들어가지고 해를 만들어가지고 날짜와 계절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온 우주를 질서 정연하게 흐름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질서를 잘 잡아오면서 뭐가 물러나게 된 것입니까? 무질서, 혼돈이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만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다섯째는 뭘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새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었지만 그 전에 동물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어야 될 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는 또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공허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텅 빈 상태, 황량한 상태, 이런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뭘 채워 넣었습니까?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새를 만들어 놓으셨고, 짐승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지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사람까지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히 좋았더라. 아멘.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전에는 좋았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심히 좋다, 뭐냐면 토브 메오드라고 하여서 이 기절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감탄사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 18절, 21절, 25절에도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한층 더 고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겨울의 색이 점점 옅어지고 어떤 봄의 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 속에 우리는 여러분 이 계절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 너무 아름다운 삶을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경치, 꽃 좋다, 산 좋다, 강 좋다,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변화되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에 오염이 있죠. 자연 파괴가 되고 있죠. 오존층이 붕괴되고 있죠. 물과 숲의 오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점점 바꾸게 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그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파괴되고 있고 점점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그렇습니까? 가장 처음 시작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느 때의 사건입니까? 뱀 사건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은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버순들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던 순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은 욕심이 생기게 되죠. 욕심이 생기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 뭐가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 파괴되겠죠. 당연히 전쟁하고 있으면 자연은 파괴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미사일 쏘고 뭐 하면 당연히 자연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6.25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회복하려고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거예요. 또한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자연을 아름답게 했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자연을 점점 파괴하고 정말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그 세계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답게만 한 그때에서는 코로나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 순간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 코로나가 나타나게 헤어진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세계를 점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괴 사건이 단순히 자연이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이구 사람 잘 알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그냥 창조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또 특별히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만큼 그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도 했고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줬습니까? 그 모든 만들어 놓은 걸,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아멘.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놓고 거기에 땅도 바다도 동물들도 생물들도 다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공들여서 아주 귀하게 만든 작품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 인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말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아름답다,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내가 그런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죄,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잘못된 것들,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앞에서 제가 말했죠. 우리 생각에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부푼 꿈을 갖고 나왔습니까? 올해는 한번 잘 해보리라, 그죠? 우리는 새롭게 되리라, 좋은 열매들을 한번 맺혀보리라,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올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이제 많은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될 때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면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이고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 어려움 없으면 다행이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뭐로 인하여서요?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무질서가 있고 내 안에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아멘. 무조건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실 일이다. 까먹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실 일이다. 아멘. 그 천지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혼돈스러운 것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공허를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창조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내 안에 모든 부족하고 죄된 것들을 다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내 안에 혼돈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내 안에 공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답은 이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우리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현재는 어둠이 있어. 내 안에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에 있는 우리 안에 누가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보이셨던 이적, 빛으로 인해 그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는 물러갈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 사람들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멘.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공허가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질서, 막 혼돈스럽고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이 명쾌하게 바뀌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성경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의 구성 요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가 있습니다. 또 누구도 있었어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일해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 어부였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둠이 있겠고, 얼마나 힘듦이 있겠고, 얼마나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밝음이 그들에게 있고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있었습니까? 세리도 있었다고 했죠. 세리도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세리는 매국노, 유대인으로서 누구를 위해?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도 그렇고, 또한 삭개오도 그랬고, 또한 누구도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랬고, 소년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의 빛을 쐴 그들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었죠? 180도로 바뀐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를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힘썼던 자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자,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모든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가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는 죄와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더 이상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밝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빛의 세계로, 정말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모든 만물이 새록새록 올라와 만물이 새롭게 되어 정말로 봄을 알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지났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했고, 또 부활절의 은혜를 누렸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밝음으로,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하게 하실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입었던 태초의 사람 누구도요? 아담과 하와도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물며 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빛을 잃기가 쉬워요.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빛을 쬐다고 해도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혼돈스럽고, 금방 공허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공허를, 무질서를, 흑암을, 깜깜함을,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밝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밝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줄게요. 예수께서 당신의 어둠을 밝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똑똑해지셨어요? 똑똑해지셨네. 좀 긴 문장이었는데 하시네요. 야, 옛날에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점점 똑똑해지시고, 이 긴 문장도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우둔함도, 나의 어두움도, 나의 무질서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 증인이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왜 여기에 있어요?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나가서 이 땅이 정말 힘들고 계속 어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췄더니 내 안에 밝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왜 어둠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2024년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분명히 올 한 해도 지금 따뜻하게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이때에도 분명히 생각하기로는 어둠이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제 만물이 변화되는 이때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의 공허는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것은 깝깝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바뀔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할 때 그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재창조의 천지 창조가 될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특별히 4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밖에는 꽃이 피고 좋은 날씨와 좋은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좋은 열매만이 있는 것이 아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나를 덮을 수도 있고 또한 무질서함이 또한 공허가 나를 덮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광채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좋은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절을 따라서 봄에 맞게, 여름에 맞게, 가을에 맞게, 겨울에 맞게 그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우리
주님 교회 가족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헌금 찬송가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주종 헌금과 선교 헌금, 이 모든 예물 하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 예물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놀라우신 즐거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영과 육과 그 모든 정신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는 당진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위임 목사님이 되시는 그 예식과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 30분에는 두곡제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4월 9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하기오스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예산교회에서 있어요. 하기오스는 저희 아내가 속해 있는 사모 합창단이에요. 우리 지방 내 사모 합창단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선 음악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음악회 하면서 들어오는 헌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홀 사모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선 음악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예산교회에서 7시 30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요. 목사 찬양단도 찬조 들어가고요. 혼성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선은 10시 30분에 모이려고 합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전도 모임을 갖고 우선 하나로마트 어쨌거나 제일 많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 하는 거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여엘인 우리 청년이 오늘이 이제 우리 주는교회 오는 거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직장이 잡혀진 관계로 인하여서 지금이 또 하나님이 아마 말해주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엘인 우리 청년이 반주로 열심히 봉사해줬는데 잘 감당했습니다. 잠깐 우리 축구화의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 어디 가서나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신뢰원 교회에서도 정말 착실하고 잘 감당하는 청년인데 또 기회가 되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혹은 또 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이 잘 돼가지고 요즘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졸업하고 직장 가는 거 이거 꿈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거 찬송가가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힘차게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온전히 하나 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내 어둠이 바뀌고 내 물질서가, 내 혼돈과 공허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게 할 때 내 모든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는 물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또한 내 하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 어둠에서 있다면, 혹은 그것이 밝은 빛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밝은 빛이 비춰서 우리를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각각하고 나의 삶이 어둡고 막막하고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비춰 그 빛의 소을 받아서 가장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시옵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아무도 밖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광명이 비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아버지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올해는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서, 어둠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갑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밝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